할렐루야. 이런 광고해드린 것처럼 지난주 공동회의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역대 최고의 참여율을 보이면서 65%의 투표율을 보였고, 현 부지미 여러 건물을 매각한 안건에 95%가 찬성함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이로써 새성전에 비전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믿음과 소망을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어 열과 오를 맞춰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됨을 먼저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더불어 함께 기도하며 투표에 참여해 주신 모든 교우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안건을 일임받은 당회를 통해서 모든 매각 절차가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이어지기를 여러분 이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이제 이 부지가 잘 매각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건축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악한 영들 틈타지 않도록, 세상 악한 것들 공격받지 않도록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전쟁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럼 여러분, 대개 전쟁이라는 것은 승리를 통해서 무엇을 얻거나 무엇을 지켜내기 위한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 무엇을 지켜내기 위해 이 싸움을 싸우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싸움을 세상의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싸움을 통해 세상 문제가 해결되는 것, 시험에 합격하고 취업에 성공하는 것, 병이 낫기 위해 그런 것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싸움을 통해 구원을 얻기 위해, 또 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 싸우는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위해 심어놓고 썩어질 세상의 것을 거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위해 심었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으면 오직 성령으로부터 구원의 감격, 영생의 기쁨을, 믿음의 회복과 성장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거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싸움을 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아이성과의 전투는 너무나 중요한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이 전쟁은 실패한 후에 이룬 역전의 드라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출입구였던 난곤불락의 요새 여리고를 무너뜨린 이스라엘은 그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했고, 이제 어느 누구도 이들을 막아설 수 없을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은 너무나 작고 연약한 아이성 앞에 처참하게 패배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이성은 여리고에서 북서쪽으로 한 16km 떨어진 정말 아주 작은 성이에요. 가나안 최고의 요새 여리고 성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약하디 약한 성입니다. 그런데다 지금 그들은 여리고 성이 무너졌고 그 성의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아마 덜덜 떨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아이성을 정탐하러 갔던 정탐꾼들의 보고 또한 아무런 문제 없이 여유롭게 이길 수 있겠다라고 보고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앞에 여호수아 7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은 아주 작은 소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한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면 이길 것이라고 보고해요. 진짜 그렇다면 이건 눈 감고도 이기는 전쟁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보고를 듣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기도 한번 해보지도 않고 3천 명만 올려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겠죠. 자신만만하게 아이성을 공격하러 갔던 이스라엘 군대 3천 명은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무참히 패배했고, 겨우 목숨만 건져 도망쳐 나오는 그 군대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5절에 나온 것처럼 그 마음이
녹아내려서 물처럼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마 여리고의 승리의 함성이 채 가시기도 전에 찾아온 너무나 큰 패배에서 그 충격은 훨씬 더 컸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권면했잖아요. 일이 잘 될수록 승승장구할수록 더 겸손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 진정한 겸손은 사람들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겸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이 전쟁이 너무나 쉬워 보인다고 하나님께 엎드림도 없이 기도하지도 않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획해서 싸운 거예요. 그러면 100점 100패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절망 가운데 그냥 주저앉아 울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일어나 힘을 내야죠. 이렇게 아이성 전투는 우리의 삶에 뜻하지 않는 어려움과 실패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면 이를 역전시킬 수 있는가?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전쟁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삶의 어려움이 덜컥 찾아왔을 때 기대와는 달리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실패와 절망을 맛보았을 때 그래서 그런 실패한 내 모습을 보며 자책하고 후회하며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생각될 때 여러분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괜찮다며 걱정하지 말라며 두 팔 벌려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나를 돌아보며 전열을 가다듬는 거예요. 이에 여호수아는 곧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정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느냐고,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럴 수가 있냐고 눈물로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며 너희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한 첫 번째 필승 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외부의 적인 그 아이성의 전략만 파악하고 분석했을 뿐 정작 우리를 무너뜨리는 이 내부의 적은 파악하지 못했던 거예요. 아무리 적이 약해 보여도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죄가 있다면 여러분 그건 싸워봐야 백전백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세상의 것을 얻고자 하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이에 역전의 승리를 위한 첫 번째 필승 전략은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단절시키는 그 죄악된 모습을 찾아내서 깨끗하게 씻어내는 거예요. 이에 여호수아는 다음날 아침 범죄한 한 사람을 찾기 위해 제비뽑기를 시작하죠. 그래서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뽑혔고 그 다음에는 세라의 가문이 뽑히고 그 다음에는 삽디가 뽑히고 그 다음에 결국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이미 아간이 범죄했다는 것을 알고 계셨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아간이 뽑히게 될 걸 알고 계셨다는 건데 그럼 처음부터 아간이 범죄했다라고 그렇게 말해 주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제비뽑기를 통해서 마치 포위망을 좁혀 들어가듯 모두의 애간장을 녹이시며 아간을 뽑아내신 걸까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 아간에게 회복과 용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전날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아이성 전투에서 우리가 패한 이유는 한 사람의 범죄함 때문이라고 내일 아침에 그 범죄한 자를 찾고자 제비를 뽑을 것이라 말할 때 그때 아간은 이미 나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그걸 깨달았을 때 바로 여호수아 앞에 나가 자복하고 회개했어야 하는데 아간은 그러질 못했어요.
그 다음 날까지 기다렸고 그 다음 날 제비뽑기가 몇 단계를 거쳐가면서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로 좁혀오는 것을 보면서도 설마 하며 자신의 죄를 자백하거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물들어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잠시 멈춰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설마 하며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버틴다면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걸음을 완전히 멈추게 해서라도 우리를 그 죄악과 직면하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지요. 그분은 이 싸움의 대장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을 외면한 채 그렇게 세상 물들어 패배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보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에 그런 영적인 브레이크가 우리에게 걸렸을 때 내 안에 세상 물든 죄악된 모습이 없는지를 살펴보고 여러분 그 길에서 돌이켜 회개 자복함으로 하나님의 그 넓은 품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간은 하나님이 주신 회복과 용서의 기회를 결국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세상 분주함의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의 몸된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세요. 이럴 때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는 것이 생각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 자복하며 하나님의 넓은 품으로 돌아가셔야 할 때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결국 아간의 길을 걷게 될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제비뽑기를 통해 지파에서 가문으로, 가문에서 가정으로, 가정에서 개인으로 그렇게 좁혀가는 과정을 거치게 하신 것은 이것이 아간 개인을 넘어 가정의 죄요, 공동체의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겁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에 보면 아간이 이제 자신이 제비에 뽑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자백하는데 그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이 나서 가졌다라는 거예요.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아간이 도둑질한 물건을 어디에 숨겨뒀다고 합니까? 장막 가운데 땅을 파고 감춰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해요? 아간의 죄는 아간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그 장막의 죄, 다시 말해 그 가정의 죄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가 장막 안에 땅을 파고 그걸 감출 정도면 그걸 가족들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죄를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장막의 죄, 가정의 죄라고 말씀하시려고 지파에서 가문으로, 가문에서 가정으로 그렇게 점점 좁혀 들어오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대장 대신 하나님을 외면한 채 그렇게 세상길 분주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존재의 목적을 구하거나 우리의 대장 되신 하나님의 작전, 다시 말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계획하며 그저 시날산에 그 외투 한 벌과 세상의 은과 금을 부러워하며 욕심을 부리며 살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걸 알면서도 장막 안에서 쉬쉬하고 외면하고 설마 하며 덮어두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으로 인해 여러분의 가정에 약속하신 축복을 중단하실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살면서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에는 물질적으로는 조금 더 부유하게 살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건 혈과 육의 싸움을 통해 얻은 전리품일 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는 구원의 감격, 영생의 기쁨은 없죠. 평안과 감사도 행복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세상에서는 좀 더 부유하게 사는 것이 그래도 좋지 않겠냐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는 것을 쉬쉬하고 덮어두신다면
그래서 아무도 이를 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그 가정에 한 명도 없다면 비록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와 세상의 은금은 가졌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 가정은 영적으로 죽임당할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은 이 아간의 죄를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여호수아 7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간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과 딸들, 소와 나귀, 그리고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끌어내서 죽이고 불살랐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는 장막의 죄요, 가정의 죄니까요. 이에 우리는 우리 가족을 영적 사망의 길에서 구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내가 먼저 하나님께 돌아와 철저히 회개하고 세상에 물든 탐욕의 마음이 있다면 성령의 불길로 은혜의 강물로 깨끗하게 씻어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런 아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죽임당한 그 장소를 통해 하나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요. 여호수아 7장 24절 이하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서 이들을 죽였다고 합니까? 아골 골짜기로 가서 이들을 돌로 쳐서 죽이고 모든 물건을 불살랐다고 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골 골짜기 하면 어떤 찬송가가 떠오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부름받아 나선이 몸 찬송가 323장이 떠오르죠. 특히 이 찬송은 신학교 졸업할 때 어김없이 불렀던 찬송인데 여러분, 거기에 2절에 아골 골짜기가 나오죠.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겠다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아골 골짜기 바로 아간과 그의 가족이 죽임당한 장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골이라는 이 지명은 아간이라는 이름과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아간이라는 이름은 괴롭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아골 골짜기는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졸업하면서 이 찬송을 부르는 것은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설령 그곳이 괴로움의 골짜기라도 또 죄악에 물들어 심판의 불이 떨어지는 소돔 같은 거리라도 하나님 찾으시는 그 영혼을 위해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 들고 주저없이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찬양은 그렇게 해놓고 속으로는 신할산의 외투와 세상의 은금을 부러워하며 산다면 여러분, 결국 그 길을 걸어갈 수는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비단 신학생들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아골 골짜기로 그 빈들에도 소돔 같은 거리에도 복음 들고 가겠다라고 고백해놓고 정작 그런 섬김과 헌신의 자리로 가자고 하면 우리는 주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요, 그리스도의 용사요, 특히 우리 교회는 불편하게 살자라는 4대 선교의 사명을 고백했다면 당연히 아골 골짜기로 소돔 같은 거리에도 복음 들고 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께서 그곳으로 먼저 가셨기 때문이지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아골 골짜기를 괴로움의 골짜기에서 소망의 골짜기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매춘부를 아내로 맞이해서 괴로움의 삶을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내가 재벌은 못 고치고 번번이 집을 나가 다른 남자랑 바람 피우며 사는 겁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그 아내를 계속해서 다시 받아들이고 또 다시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그녀에게 뭐라고 하냐면 호세아 2장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바람 피우다 돌아온 그녀에게 당신은 아간처럼 죽임을 당해야 마땅한데 이 죽음의 아골 골짜기가 당신에게는 소망의 문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죄로 인해 심판받았던 그 부끄러움의 장소, 그 절망과 수치, 그 저주와 죽음을 상징하는 아골 골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심으로 우리 인간이 아무리 죄악된 삶을 살았더라도 이 사망의 아골 골짜기에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강력한 구원의 선언, 역전의 선언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의 문이요, 구원의 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신랑 되신 주님을 여전히 외면한 채 헌신짝 버리듯 내버리고 신할산의 외투와 세상의 은금을 부러워하며 세상과 실컷 바람 피웠고 주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세상 연락 즐기며 세상 아이돌을 섬기며 우상 숭배했잖아요. 따라서 우리 또한 아간처럼 마땅히 아골 골짜기에서 죽임당해야 마땅한데 그곳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이심으로 이 죽음의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소망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쟁터와 같은 이 괴로움의 인생의 골짜기에서 우리는 완전히 돌이켜 구원의 감격, 영생의 기쁨 가운데 역전의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죠. 이에 아간의 죄를 해결하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여러분, 넘겨줄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넘겨주었으니 넘겨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넘겨준 거 우리가 찾으면 그만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도 실패와 절망 앞에서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여러분 다시 일어나 우리에게 이미 넘겨주신 세상 아이성으로 여러분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패배한 아이성 전투에 역전의 필승 전략 두 번째는 내 삶의 경험을 내려놔야 돼요. 내 삶의 판단도 내려놓고 우리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작전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은 구체적인 아이성 전투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3,000명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그런 아이성이지만 하나님의 작전은 모든 병력을 다 투입하라는 거예요. 즉 전력을 다해 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3만 명을 아이성 뒤에 매복시켜 놓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이성과 연합하는 베델성을 막기 위해서 베델의 군사가 오는 그 길목에 5,000명을 매복시키라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 병사들은 처음과 같이 아이성으로 갔다가 도망치는 것처럼 그들을 유인하라는 거예요. 이에 아이성 군사들이 쫓아내려오면 매복했던 군사들이 비어있는 아이성을 점령하면 된다는 거죠. 이에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 밤에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 밤에 밤새 달려가서 아이성과 베델성 앞에 매복해요. 그리고 나머지 군사들은 날이 밝자 작전대로 총 공격에 나섭니다. 그러니까 아이성도 총 공격으로 반격해 오죠. 이를 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작전대로 못 이기는 척 후퇴해요. 그러니까 기고만장해진 아이성의 군사들이 자신들의 성읍을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둔 채 정신없이 추격해 오죠. 이때 밤새 성 뒤에 매복하고 있던 3만 명의 이스라엘 군사들이 텅 빈 아이성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넘겨주신 성을 점령하는 겁니다. 이를 본 아이성 군사들은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겠지만 그들은 이미 포위당한 상태로 전멸하게 되었고 이들을 도우러 왔던 베델성의 군사들도 매복해 있던 그 이스라엘에 의해 전멸하게 돼요.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실패와 아픔도 우리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역전의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패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까지도
사용하셔서 역전의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 숨죽여 기다려야 했고 여호수아가 신호하기까지는 땅바닥에 완전히 엎드려서 몸을 숨기고 있어야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엎드림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려고 엎드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깨닫고 이 전쟁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시간이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실패와 아픔을 통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엎드림의 시간을 허락하시는지도 몰라요. 이에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캄캄한 절망 속에 주저앉아 엎드려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승리를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매복시키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시간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오직 내 안에 계신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이 신호하시면 우리도 승리의 아침, 역전의 인생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이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아주 큰 교훈을 얻게 되었고 그는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는 무적의 군대를 만들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도 실패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뼈아픈 좌절과 절망의 아픔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아까 읽었던 여호수아 8장 1절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미 그 성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실패와 절망의 아이성을 향해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는 세상에 물든 죄악된 마음이 있다면 정말 성령의 불길로 은혜의 강물로 깨끗하게 씻어내고 하나님의 작전 명령을 따라 다시금 전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승리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 이번 한 주간 그런 믿음으로 아골 골짜기가 변하여 소망의 문이 되는 역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보에 있는 찬양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나에게 승리 주시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를 위해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렸던 120명의 성도들은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느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성령 강림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영적인 소리고 하늘에서 온 소리예요. 들어본 자만 아는 소리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호흡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코에 불어넣어 주셨던 하나님의 숨소리, 생기였던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37장 5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그 생기, 우리를 회복시키는 생기, 우리를 다시 일어나 달려가게 하는 그 생기, 여러분, 그게 성령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성령의 바람은 일반적인 바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호흡이고 하나님의 영이에요. 따라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호흡 가득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기 가득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부터 다시 일어나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호흡 가득한 인생, 생기 가득한 인생 되어 성령의 불길로 하나님, 나의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는 그 죄악을 소멸시켜 주시고 은혜의 강물로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에게도 승리의 아침, 역전의 인생 살아가게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